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 함께 깊이 살펴볼 말씀은 루카복음서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긴장감이 아주 높았던 시기인데요. 이야기는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꾸며졌네요. 이렇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죠. 네,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소위 종말론적 담화 혹은 묵시적 담화라고 불리는 가르침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이게 단순히 미래를 맞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여러 시련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하느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 그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이 말씀의 배경, 또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 특히 가톨릭적인 주석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지 그런 지점들을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5절, 6절을 좀 볼까요? 사람들이 성전의 그 웅장함, 화려함에 감탄하고 있어요. 당시 헤로데 대왕이 크게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종교 중심지일 뿐 아니라 정말 민족적 자부심의 상징이었잖아요.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 루카복음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감탄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바로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요. 성전에서 부자들이 막 헌금 많이 내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 가진 전부 그 렙톤 두 잎을 바친 걸 더 칭찬하셨거든요. 아, 맞아요. 그 과부의 헌금 이야기. 네.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아주 강하게 질타하셨고요. 그렇죠. 이 성전의 외적인 화려함이나 기존의 종교, 경제 권력 구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성전의 겉모습만 보고 감탄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니까 더 충격적이네요. 6절에서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날이 올 것이다. 와,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 파괴는 거의 세상 종말 같은 엄청난 재앙이었을 텐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이었겠어요. 네, 이게 주석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의 청중에게는 이게 미래에 대한 정말 섬뜩한 경고였겠죠. 하지만 루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그러니까 기원 후 한 80년대쯤 그 독자들에게는요, 이미 기원 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실제로 파괴했던 그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 이미 일어난 사건이었군요. 그 독자들에게는. 그렇죠. 루카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하느님의 권위를 가진 예언적 징표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독자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건물의 파괴, 그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라고 이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람들의 반응도 아주 즉각적이고 현실적이에요. 7절을 보니까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딱 묻잖아요. 시기하고 징조,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스승님이라는 호칭은 루카복음의 다른 용례들을 보면 아마 열둘 제자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던 일반 군중이나 다른 무리가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답변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건 언제 어떤 징조가 있냐는 질문에 바로 답하시기보다 먼저 너희는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걸 아주 강하게 경고하신다는 점이에요. 뭘 속지 말라는 걸까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거짓 메시아와 거짓 예언자들의 등장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 사람이다, 또 때가 가까워졌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실제로 예수님 시대 전후나 초대교회 때 보면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거나 곧 종말이 온다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테우다스나 갈릴레아 사람 유다 같은 이들이 언급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경고는 전쟁과 반란의 소문입니다. 전쟁과 반란의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아, 그게 끝은 아니다. 네, 이런 사건들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게 종말의 과정에 있긴 하지만 아직 진짜 끝은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이런 재앙 목록은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에서 흔히 나오는 요소들입니다. 묵시문학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묵시문학이라는 건요, 보통 박해나 위기의 시대에 쓰여진 건데요. 상징적인 언어나 환시 같은 걸 통해서 역사의 종말, 그리고 하느님께서 결국 개입하셔서 의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다루는 문학 양식을 말해요. 아하, 그렇군요. 상징적인 표현이 많겠네요. 그럼 전쟁과 반란이 끝이 아니라면 그 뒤에는 더 큰 일들이 있다는 건가요? 10절, 11절을 보면 재난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기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나타날 것이다. 재난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정말 민족 간, 국가 간의 싸움에다가 지진, 기근, 전염병, 하늘의 징조까지 점점 거대해지는 느낌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주석가들은 보통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9절에서는 비교적 좀 지역적인 불안이나 소요에서 시작해서 10절에서는 이제 민족 간, 국가 간의 전면적인 대립 전쟁으로 확 커지고 마지막 11절에서는 지진, 기근, 전염병 같은 자연재해랑 하늘의 징조들, 그러니까 우주적인 차원의 어떤 대격변으로 시선이 넓어진다고 보는 거죠. 우주적인 차원.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겁주려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사건이 그냥 한 지역의 비극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더 큰 우주적 질서 안에서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일종의 묵시문학적 표현 방식인 거죠. 아, 구약 예언서들, 예를 들면 이사야서나 에제키엘서, 또 신약의 요한 묵시록 같은 데서도 세상 종말이나 하느님 심판을 묘사할 때 이런 비슷한 우주적 재앙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군요. 이 우주적인 재앙까지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바로 다음 12절에서는 시점이 다시 확 앞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에 앞서 제자들이 직접 겪을 박해에 대해 말씀하시네요. 그럼 이 거대한 징조들보다 제자들의 고난이 먼저 온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거대한 종말의 징표들이 나타나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박해를 당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고 갈 것이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유다교 공동체의 중심인 회당,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인 임금들과 총독들을 딱 언급하시면서 종교적 박해, 정치적 박해를 다 예고하시는 거죠. 정말 구체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루카 복음서를 처음 읽었던 기원후 1세기 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스데파노의 순교, 야고보 사도의 처형, 또 베드로나 바오로 사도가 겪었던 수많은 감옥살이와 고난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여겨졌을 겁니다. 이 모든 박해의 이유가 단 하나, 내일 이름 때문에 라고 하시네요. 12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는데 박해가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루카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 증언의 기회가 바로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증언이요? 박해가 증언의 기회가 된다고요? 네, 좀 역설적이죠. 박해라는 그 극심한 고통과 부당함의 상황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가장 확실한 기회가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아, 여기서 증언은 단순히 법정에서 말로 막 변론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박해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자체, 그게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된다는 거죠. 삶 자체가 증언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루카는 강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그런 박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4절을 보면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중요한 재판 같은 상황인데 미리 준비를 하지 말라니요? 좀 특박인데요? 네, 이것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건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말 수 없이 수사학적인 기술,
그러니까 세상적인 변론 능력에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아, 인간적인 능력에 의지하지 말라. 네. 왜냐하면 바로 다음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말과 지혜를 주시겠다. 네. 여기서 말과 지혜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느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보면 스테파노가 공회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의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 없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아, 맞아요. 스테파노. 또 바오로 사도가 로마 총독 페스투스나 아그리파스 임금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지혜롭게 자기 신앙을 변호했습니까? 그래서 아그리파스 임금이 아니 그대의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작정인가? 하고 감탄까지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에서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16절의 예고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박해가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마저 너희를 넘기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17절에서는 결국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네요. 아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니 정말 절망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초대교회가 실제로 겪었던 정말 혹독한 현실을 반영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신앙 때문에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친구들한테 외면당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거든요. 어떤 이들은 실제로 순교하기까지 했고요. 예수님의 이 예고는 앞으로 닥칠 이런 시련 앞에서 제자들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고통이 결국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절망적인 예고들이 이어지다가 18절에서 정말 놀라운,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리는 약속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니 바로 앞에서 몇 사람은 죽임까지 당할 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말씀이 가능할까요? 이건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이 구절은 주석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해석적 논의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문자 그대로만 보면 분명히 16절 내용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따라서 이 말씀은 육체적인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거나 어떤 해악으로부터도 완전히 안전한 무적 상태를 약속하는 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 뭔가요? 오히려 이 표현은 루카복음 12장 7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해요. 아,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네, 그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들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상징적인 표현이군요. 네. 그러니까 박해 때문에 비록 육체적인 생명을 잃거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궁극적인 보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결코 멸망하거나 하느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포괄적인 구원의 약속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육체적인 안전보장이 아니라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와 돌보심 안에 있다는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약속이군요. 와, 그래서 마지막 19절의 권고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네요.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이 인내가 그 약속과 딱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인내, 우리말로는 항고함이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고통을 그냥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온갖 박해와 배신, 미움,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항고함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항고함. 로마서 5장에서 환란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자아내고 수양은 희망을 자아낸다고 말하면서 이 인내, 즉 항고함이 그리스도인의 희망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거든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안에서 이 인내, 항고함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제자들은 비로소 박해와 죽음을 넘어서는 참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 담화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복음, 기쁜 소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루카복음서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쭉 함께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예수님의 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은 그냥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과 시련의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끔찍한 박해의 현실마저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언의 기회로 삼고, 또 세상의 온갖 혼란과 거짓 희망에 속지 말고 굳건히 서 있으라는 그런 당부였죠. 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모든 혼돈과 고통,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느님의 궁극적인 보호와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굳게 신뢰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과 지혜,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인내, 한구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실제로 그 극심한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이나 물리적인 박해와는 좀 다른 형태의 어려움이나 압박에 직면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세속적인 가치관의 거센 도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내면의 깊은 회의나 어떤 영적인 무관심일 수도 있겠죠. 이런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고 때로는 희망마저 좀 희미해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시면서 나를 궁극적으로 돌보고 계시다는 그 깊은 신뢰 안에서 굳건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청취자님께는 오늘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요. 그리고 오늘날 청취자님에게 인내, 항고함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